생명의 샘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샘가에서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어둔 한 번째 시간이죠.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 지혜자의 교훈을 30개 담고 있죠. 오늘은 마지막 부분 하지 말라 라는 4개의 금지 명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경고하고 계시죠. 먼저 15절에서 16절까지는 의인의 처소를 홀지 말라 라는 내용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홀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의인을 향한 악한 계획을 멈춰야 합니다. 의인의 집과 그 쉼터를 노리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고 자기 꾀에 넘어지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의인에게 행하려던 그 재앙을 자신이 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인은 승리를 얻습니다. 의인은 7번 악인의 희생양이 되어도 결국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7번이란 완전수로서 철저한 몰락을 의미하죠. 의인은 완전한 파멸과 죽음을 경험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자신이 넘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에, 즉 환난으로 인해 고통과 절망을 느낄 때 소망이 없다고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는가라고 의심의 말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죠. 시편 37편 38절에서 40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했습니다. 이제 17절에서 18절까지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라는 내용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했습니다.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즐거워하지 않도록 경고하죠.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그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는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실패에 좋아하고 손뼉치는 오만한 마음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네게로 돌이키실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이유 없이 괴롭히던 악인일지라도 실패하고 재앙을 당하면 공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교훈이죠. 스스로를 살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는 악인으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악자에겐 미래가 없으며 불행 속으로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잠깐의 악인의 형통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여러 환난을 만나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마침내 다시 일으킴을 받는 의인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변치 않는 소망,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신 약속과 보상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행악자로 인한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죠. 불의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약속하신 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뿐입니다. 시편 37편 1,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21절에서 22절까지는 여호와와 왕을 반역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셨죠. 지혜자의 30번째 교훈은 본의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왕이 함께 등장하고 있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내 아들아, 너는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또한 임금 두려운 줄 알아라. 주님과 임금께 등을 돌려 배반하는 반역자들과는 절대로 사귀지 말아라. 그런 자들에게는 어느 순간 갑자기 재앙이 닥쳐오리니 그들을 덮칠 재앙의 날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참된 정의와 은총을 시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잠언 곳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을 적법하게 대행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은 이제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반역자들은 하나님과 왕의 정당한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며 자신의 욕망, 영달을 위하여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이 있죠. 그럴지라도 그의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성구는 잠언 24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 단락에서 4가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 앞에 나누었습니다. 첫째, 의인의 처소를 헐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 악인으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여호와 그리고 왕을 반역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